서론 부분 봅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속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술을 대할 때 상존하는 위험은 이 진술을 일반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특별한 말이나 구체적인 진술들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 해석할 때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각 구절의 특별한 각각의 말들은 모두 중요합니다. 모든 말은 중요한 의미와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울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서론적인 진술을 한 번의 강의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풍성한 진리들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모든 말들은 그 나름의 무게와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사함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본문 7절을 읽으십시오. 구속은 속전을 지불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우리는 구속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구속을 통해 받게 되는 것은 죄사함입니다. 구속과 죄사함은 같은 뜻을 가진 동의어입니까? 아닙니다. 구속과 죄사함은 같은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구절을 오해해서 구속과 죄사함은 같은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은 곧 죄사함이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구속과 죄사함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구속이란 말은 속전을 지불해서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뜻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속전을 지불해서 구속의 값을 지불해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사함이란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구속은 죄사함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구속은 죄사함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사함은 구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속의 첫 번째 단계가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은 맨 처음 죄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죄에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구속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죄는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은 먼저 죄의 노예를, 죄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이것이 죄사함입니다. 죄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이 죄사함이에요. 이렇게 구속의 첫 번째 단계가 죄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죄사함입니다. 죄의 책임은 면제가 되었어요. 그럼 뭐가 남았죠? 죄의 오염이 남았죠. 그 다음에 이제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시키기
해방시켜가는 것이 바로 성화예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하자면 뭐 칭의도 있고 또 많은 단계들이 있죠. 또 수양도 있고 그 다음에 성화도 있고 있는데 중요한 것만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죄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 이것이 죄사함이고, 두 번째는 죄의 오염에서 해방시켜 가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하지만 죄의 오염에서 완전 해방되지 않죠.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우리 몸도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단계, 이게 영화예요. 그러니까 구속은 죄사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성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만 이야기를 하자면 영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성화, 영화, 이것들을 전부 포괄하는 것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은 구속의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속 곧 죄사함이라고 말했는가? 그것은 구속을 대표하는 것이 죄사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되면 맨 처음 죄사함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시작이 죄사함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속 그러면 곧 죄사함,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이렇게 할 때 여기서 구속은 광의의 구속이 아니고 협의의 구속이란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속은 죄사함만을 가리키는 구속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에요. 원래 구속은 죄사함과 그리고 국지간 세 가지를 말하자면 성화와 영화, 이런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구속의 의미는 영화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 죄로부터의 구속을 기다린다. 구속의 최종 단계인 영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상태, 영화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왜 구원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원 단어가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구속은 영화를 가리킵니다. 구속의 최종 단계인 영화를 가리켜요. 원래 구속은 앞에 나와 있는 의로움, 거룩함, 그리고 영화, 이 모두를 총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속은 영화라고 하는 협의로
쓰인 것입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 그게 영화죠. 그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사도는 이 시점에서 죄삼이라는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구속이 죄사함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이 죄사함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면 구속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이 구속의 첫 번째 단계이자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첫 번째 문제는 우리의 죄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죄가 자신에게 비참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길은 행복으로 통하는 지름길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그런 지점에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복음은 항상 죄 용서로부터 출발합니다. 복음은 항상 죄 용서로부터 출발해요. 왜냐하면 구속이 죄 용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구속이 죄 책임으로부터 면제, 또 죄 오염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죄 오염으로부터 완전한 해방,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를 용서받는다는 개념을 싫어합니다. 죄라는 말도 싫어해요. 죄인이라는 말도 싫어합니다. 죄하고 관계된 모든 말들은 다 싫어해요. 죄인, 정죄, 죄 용서,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의 책임, 죄의 오염, 죄의 노예 상태, 죄와 관련된 모든 말들은 죄인들이 다 싫어합니다. 칭이란 말도 싫어해요. 의라는 말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은 행복입니다. 기쁨이에요. 평안입니다. 능력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항상 기뻐하는 것. 무엇보다 행복을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행복이나 기쁨이나 능력 같은 이런 복락들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용서를 받아야만 해요. 죄 용서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능력도 갖지 못하고 행복도 갖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짜고짜 죄 용서에는 관심이 없고 칭의에는 관심이 없고 처음부터 기쁨을 원하고 능력을 원하고 행복을 원해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일평생 불행의 도가니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법학에 능해도 철학에 능해도
과학과 기술에 능해도 이런 진리를 학교에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독서를 통해서는 터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배움으로써만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회개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싫어하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이잖아요. 회개를 더욱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직시해야 되고 우리 자신의 감추어진 그 내면의 죄악된 진상들을 정면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실체와 그리고 더럽고 추한 우리 내면 속에 감추어진 진상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하나님께 낱낱이 직고를 해야 돼요. 애통함으로 토소를 해야 됩니다. 통곡함으로 자복을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뼈를 깎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귀찮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다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의 책임에 눌려서 평생 죄책감 속에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죄의 오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청교도들은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죄를 죄책과 죄 오염으로만 구분하는데 청교도들은 또 하나 죄의 권세, 죄의 세력으로 또 구분하기도 해요. 근데 번거롭게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죄의 오염 이것을 죄의 부패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까지 함께 더불어 이해를 하면 돼요.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죄의 책을 면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책감 속에 평생을 눌려 지내야 될 뿐만 아니라 문제는 죄의 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죄의 권세에 계속 눌려 지내게 됩니다.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 용서를 받아야만 죄책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의 권세를 이김으로써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 비로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행복감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받아야만 죄책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으므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때 기쁨과 평안을 맛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맨 먼저 죄 용서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죄책에서 면제되고 죄책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죄 오염으로부터 해방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때 죄의 권세를 이길 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마틴 로이스 목사님의 한 의사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인 의사 친구의 친구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불신자였습니다. 이 의사 친구의, 그리스도인 의사 친구의 이 불신자 친구 부부가 있었는데, 이 친구 부부가 부부 사이가 갈라져서 결혼 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곧 이혼할 위기에 처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친구인 이 그리스도인 의사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지금 우리 상태가 이런데 너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이 이 파탄 지경에 이른 부부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이혼 위기를 넘기고 파탄 지경에 빠진 이 부부 관계를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만반의 마음의 준비를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거죠.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의사 친구가 이 불신 친구 부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 주었어요. 그런데 이 불신 친구 부부가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그냥 교회를 나오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되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 용서를 받는 것이라는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의사 친구가 이 마틴 루스 목사님이 편지를 써서 내가 아무래도 이 불신 친구 부부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일반적인 상태예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그저 교회를 다니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을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 피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밖에 있는 사람이 그런 정도인 것도 놀랍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수십 년간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태반입니다. 심지어는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도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50년, 70년, 8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른 채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보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몇 마디 말로 설명해 주었을 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 내가 중직이라는 직분까지 받았는데 내가 기독교 신앙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하게 되면 자기 존재를 부정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한순간에 원수가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와 그 순간부터 철천지 원수가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무릎 꿇고 목사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겸손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반발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찢을 듯한 분노를 갖고 목사를 원수 대하시대. 율법은 죄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율법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마음이 교만하고 완고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집이나 직장이나 나라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친구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집 없이도 살 수 있고 친구 없이도 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집이나 직장이나 친구 없이는 못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는 데에서 문제들이 전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어요. 하나님을 창조주시오, 만유의 주제시오, 그리고 심판주시오, 그리고 구속주라고 하는 이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야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그리고 무엇이 순종이고 무엇이 불순종인지를 알고 의와 그리고 합법과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하고 합법과 불법을 본인이 임의로 판단하고 그리고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을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본인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인생길은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다 삐뚤어져 있고 어그러져 있어요. 그런데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길이
왜곡되어 있고 어그러져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가? 그것은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 용서를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오, 심판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속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어그러지고 일그러지고 삐뚤어진 관계들을 바로잡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어그러진 관계들을 바로잡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걸어왔던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일그러진 나의 인생길도 올곧게 갈 수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이 죄 용서예요. 우리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세요. 그래서 모든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진노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심으로 죄인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기쁨의 복, 그리고 능력의 복, 행복의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아야만 비로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먼저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복을 마음껏 부으실 수 있습니다. 기쁨의 복, 평안의 복,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복,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을 주실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9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이 9절과 10절은 의미가 상통해요. 서로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다. 이것을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 아들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9절과 10절은 같은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아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녀인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심령에 기쁨도 평안도 없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마음에 진정한 행복감도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학식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건강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의 죄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죄 용서를 받아서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죄사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돼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도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큰 것을 주신 분은 작은 것도 당연히 주신다는 논리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물며 그보다 훨씬 작은 복들을 어찌 안 주겠느냐 하는 논리예요. 하나님의 온 우주보다 크고 중요하신 분인데 온 우주보다 크고 중요하신 분인 성자 하나님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니 고작 기쁨, 평강, 죄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 행복 건강, 장수, 집, 차, 사랑하는 사람, 가정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주셨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전부 하찮고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필요하시다면 직장도 돈도 주시고 차도 집도 주시고 건강과 장수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배우자와 가정과 자식들과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히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 아니에요. 단순히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책을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속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것으로 단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죄사함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하지만 죄사함 받는 것은 그렇게 쉽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죄사함은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만 내가 죄사함 받고자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그저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갈보리 언덕에서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속죄의 피를 흘리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런 식으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런 식으로 용서하실 수 없어요. 세상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할 수 있지만 우리 죄는 말씀 한마디로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세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누가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의 값, 사망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라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빠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영생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열어주셨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여금 대신 속죄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계획을 따라 성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셔야 했던 것이에요.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미리 예표해 주셨습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자기 죄를 양의 머리에 얹고 안수함으로 자기 모든 죄를 전가해서 죄가 전가된 그 어린 양이 죄인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도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양의 목을 따서 피를 양푼에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양푼에 받아진 피를 제사장이 번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 죄가 속죄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불완전한 제사야. 내 죄가 일시적으로 가려졌을 뿐인 것이에요. 완전한 속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가 상징하는 실체가 왔습니다. 이 어린 양이 상징하는 실체가 왔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는 그 사람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의 죄송소에 뿌려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죄는 말씀 한마디로 용서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이 율법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속죄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를 모든 죄책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죄의 오염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모든 죄의 권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속전은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완전한 죄값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완전한 속죄 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죄 사함이 가능해요. 다섯 번째로,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한 구속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진 피는 나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나 대신 받아서 흘리신 피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구속주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 아래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심판을 받아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속죄 제사가 완전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죄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도록 우리 위해 지금도 중보하세요. 구속 사역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혼과 몸을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혼과 몸을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키실 때 그때가 영화가 돼요. 이때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성육신으로 시작이 됐지만 성육신의 시작이 돼서 또 이 땅에서의 사역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의 정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중보하시면서 구속 사역을 이루고 계시고 재림하셔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속주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구속의 첫 시작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는 것을 또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구속의 첫 출발이고 구속의 대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맨 먼저 죄사함 받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동시에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돼요. 동시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돼요.
다섯 번째 문제. 하나님의 죄사함은 철저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악과 죄가들을 안 본 척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되게 구체적이고 또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는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또 좀 머리가 아프죠.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맨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죄를 숨기고 생각하지도 않고 잊어먹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죄를 드러내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감춰진 죄를 드러내시고 위장된 죄를 드러내시고 잊어먹고 있는 죄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세요. 전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을 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망각된 우리 죄를 찾아내고 적발하고 그리고 폭로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어이없고 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바라보고 믿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죄인은 근본적으로 교만하고 완고하고 강파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폭로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반발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적발할 때 무척 싫어해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끄집어낼 때 아주 싫어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의 방망이로 반석같이 굳은 마음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산산조각이 날 때 비로소 그때 꼬꾸라지지. 꼬꾸라지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튕겨나가요. 화를 내면서 나가고 신경질을 내면서 나가고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인상을 구기고 교회에 처음 온 불신자들은 차라리 덜 그래요. 전도 집회에 초청되어 온 불신자들은 차라리 덜 그렇습니다. 그러느냐고 들어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반발심이 더 크고 게다가 중직자일수록 분노와 적개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나를 죄인 취급한다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라고 목사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50년, 70년, 80년을 교회에서 살아온 그런 장로나 권사들을 또 집사들을 향해서 아무리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죄인됨을 드러내고 죄를 폭로하고 그리고 적발하고 그리고 끄집어낼 때 아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100에 하나 있을까? 1000에 두세 있을까? 거의 없습니다. 혹 한두 번은 그러려니 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남 얘기로 들어요. 남 얘기. 자기 이야기를 안 듣고. 뭐 또 한두 번은 아 그래 내게도 그런 부분이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3번, 7번, 12번 반복돼 보십시오.
반발할 뿐만 아니라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 앞으로 기어 나오질 않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머리 위에 임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아무런 감동이 안 돼요. 지금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는 그 말씀이 내게 구원의 밧줄이 되죠. 우리는 우리의 죄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정말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밧줄임을 깨닫고 그때 비로소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게 됩니다. 독자를 잃어본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돼요.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성령의 종을 받아서 우리 눈이 열려야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검붉은 죄를 보게 됩니다. 나의 더럽고 흉악한 악함들을 보게 돼요. 교회 안에 어찌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많은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겸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난 아직까지 겸손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제 자신도 겸손하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전부 교만한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무서운 실체를 제대로 본 사람이 있고 자기 내면에 일그러지고 그리고 그 흉악하기 짝이 없는 그 진상을 제대로 보고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애통해하고 장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통곡하는 그런 참된 회개를 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깊이 깨닫고 진정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하나도 겸손하잖아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만해집니다. 뭐 중직자가 되면 더 교만해져요. 건들지를 못합니다. 건들지를. 예전에 그냥 집사 때는 겸손한 것 같았었는데 안수 집사가 되면 고개가 빳빳해지고 그때 안수 집사가 때 정도만 돼도 또 겸손한 것 같았는데 이제는 또 장로가 되면 이건 완전히 노타치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교만해지고 머리가 빳빳해지는지. 그래서 목사들이 장로를 세우는 것이 기쁨이고 또 세우고 싶고 또 세워서 일꾼으로 만들고 싶고 하지만 세우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요. 세워놓고는 패하지도 못하고. 겸손을 같았던 사람도 장로가 되어나면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쳐듭니다.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중직을 받았으면 더욱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으니까 더욱 익었으면 고개를 숙여야 될 텐데 고개를 빳빳이 쳐들었다는 것은 익지 않았다는 뜻인 거죠. 근데 목사도 그렇습니다. 초년 목사 때는 뭐 겸손한 것 같았었는데 조금 지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고개를 빳빳이 쳐듭니다. 자기 주장을 그렇게 해요. 짧은 기간에 그 신속한 변화에 놀라게 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결과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복을 완전히 놓치게 돼요. 아니 뭐 장로, 권사, 목사들도 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청장년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흉악한 죄를 갖고 있고, 더럽고 추한 그 악함을 갖고 있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과 과실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리고 한시도 잊지 않고, 그리고 그 모든 죄악과 과실을 오직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십자가에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다 용서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는다면 그때 겸손해질 수 있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교만해져요. 뭔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리고 은혜가 되고, 얼굴만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기뻐야 되는데, 오래된 신자일수록 만나는 게 더 힘들어. 은혜가 안 돼. 그럼 100% 우리가 겸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100% 교만하고 완고하고 강팍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죄산 받았다고 다 겸손한 게 아닙니다. 6번째, 하나님의 죄사함의 방식은 의로운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은 본문 잠깐 봅시다. 로마서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은 의로운 방식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을 어길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해 하셔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본래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합법적으로 의롭다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방식으로 절대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식이 뭐냐면, 죄를 지었어? 근데 내가 없는 걸로 해주지 뭐. 죄 덮어줄게. 이게 불의한 방식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하나님이 어기는 것이잖아요. 이런 불법적인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이런 불의한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때에도 의로운 방식으로 용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죄를 용서하는 방식도 의로우신 방식으로,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속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대속을 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의로운 거죠. 하나님도 의롭고, 그리고 이 방식도 의롭고, 그리고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일곱 번째 문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어진 죄사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입도록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어진 죄사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입도록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영 단번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사함은 이미 끝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영원히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없어졌어요. 그것을 레위기 16장에서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자기 손을 그 염소 머리 위에 얹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전가된 염소를 풀어서 저 멀리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이것은 상징입니다.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던져버리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완전히 망각하셨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103편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읽으세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사셀 염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아사셀 염소가 동구 밖을 떠나 진영을 떠나서 멀리 쫓아 버리는 것으로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예표하신 것이에요. 에르메스 31장 34절.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은 그 속에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용서하셨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과실을 이제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망각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영원한 망각입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과 함께 우리의 죄를 영원히 망각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망각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용서하셨고 그리고 영원히 단번에 망각하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영단번에 용서되었고 영단번에 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단번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면 그 죄를 망각해야 돼요. 다시는 기억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다시는 꺼내지도 말아야 돼요. 8번째, 바울은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과거 부정행위죠. 과거에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거에 받은 죄사함을 지금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리죠? 하나님과 화평으로 누리는 것이에요.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 때 내가 죄사함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평강 가운데 살 때 죄사함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 가운데 살 때, 내가 행복하게 살 때 과거에 받은 죄사함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거에 죄사함을 받은 것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다시 죄를 지어서 또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 있다면 은혜를 잃고 평강을 잃고 기쁨을 잃고 감격을 잃었겠죠. 그러면 또다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또 근심과 걱정 속에 살고 또 하나님이 떠나셨으니까 하나님의 부재 상황 속에서 그리고 끙끙대면서 다시 또 죄책감 속에 살고 있겠죠.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은 현재 이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현재 하나님과 화목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리고 날마다 은혜를 뿜뿜 받으면서 삽니다. 은혜를 뿜뿜 받으니까 마음속에 평강도 넘치고 기쁨도 넘치고 그리고 행복감이 저절로 밀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 가운데 사니까 감격 가운데 살아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과거에 받은 죄사함을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 읽으세요. 여러분은 구속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셨어요. 여러분을 죄의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을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완전한 속전을 치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자 한다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믿으세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면 죄사함 받은 기쁨이 넘쳐요. 구원의 감격이 밀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마음속에 한순간에 넘치게 돼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므로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게 의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평강이죠. 기쁨이 찾아와요.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게 되면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건설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자신의 피로 완전히 치르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